그 사진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그 사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벽돌 이 벽이 뒤에 있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아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얼굴에 눈물 자국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좀 슬픔에 이렇게 빠져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벽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만 벽이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슬픔 속에 서 이제 아무도 못 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 상징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작을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그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전달했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TV 프로를 이렇게 보는데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TV 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스님 혜민이라고 있습니다. 혜민 스께서 어느 날 나오셔서 이제 스님이면 설법을 해야 되잖아요. 설법. 아시죠? 설법이라고 합니다. 설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스님인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어떤 설교냐면 자기는 이제 뭐 공부를 하러 미국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는 거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 20년 동안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수행 뭔지 아시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고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님은 부처님에게 대해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해민스께서 이제 고민을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존재한단 말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침묵으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벽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벽이란 걸 의식을 못 하잖아요. 무슨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식을 못하고 있는 그 존재가 여전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옆 위에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해민스께서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민스님이 어쩌다 어른에다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교육할 때 좀 그것을 이제 녹화해서 보여드리려고 아무리 뒤져도 삭제돼 버렸어요. 그 영상만. 그래 아마 스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안 되겠다 이래서 삭제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아무리 찾아도 제가 찾지를 못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이 스님의 어떤 그런 고뇌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란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 스님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부자고 또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불교계에서는 거의 지금 터부시돼서 지금 좀 많이 학대를 받는 분입니다. 근데 사실 불교에서야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볼 때는 성령이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준 분이라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란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끼고 살아가지만 성령이란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좀 섬기는 그런 분들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경외해야 되고 막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고통을 이제 동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존재를 합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벽 앞에 서 있는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아무도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어떤 삶의 모든 걸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벽이 있는 것처럼 그 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지탱하고 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 목회자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뭐 교리적으로 성령은 이런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삶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과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목회자의 아마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눔으로써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를 좀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쓸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래서 공부만 다 하고 이제 무조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교인 충성교회에서 13개월 만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3개월 만에 관두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냥 놀았습니다. 이제 논문을 쓰면서 놀았죠.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죠. 집사람은 나가서 돈 벌고 저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앉아가지고 공부나 하고 뭐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보고 논문이나 쓰고 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논문이 이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10권을 출간을 딱 합니다. 카피를 10권을 내면 그중에 5권은 학교 도서관에 보관을 하고 5권은 본인에게 보내줘요.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60불을 보내달래요. 60불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배송해주는 배송 비용이 60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60불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이 담당자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 통장에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누구 편에 그냥 카카오톡으로 돈 딱딱딱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아메리카 뱅크에 뭐 어떤 무슨 그 돈을 누구에게 먼저 얼마 보내달라 이게 잘 안 돼요. 국제 간의 거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가 주거래은행 외환은행에 가서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전신환이라는 걸 끊어요. 이렇게 60불짜리 이 페이퍼로 된 수표 비슷한 걸 끊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수수료를 이제 주고 그 전신환을 끊는 돈을 또 주고 그 다음에 환율을 또 계산해서 그 이제 60불짜리를 끊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체국에 가서 담당자에게 특송으로 또 그 봉투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확히 그 사람이 이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봉투를 넣어가지고 또 우편료를 지불을 하고 국제 우편료를 지불을 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60불인데 그게 60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강 계산해 보니까 80 몇 불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됐죠? 네,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제가 이제 미국에 써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저는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었냐면 5만 원짜리 한 장, 그리고 5천 원짜리 한 장, 1,000 원짜리 3장, 총 합쳐서 5만 8천 원이 있었습니다. 10만 원을 채워야 돼요. 5만 8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미국에 돈을 좀 보내야 되는데 5만 원만 좀 보태줘 이 얘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네, 5만 원 좀 보태줘 이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아무리 뒤져도 5만 8천 원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걸 또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죄송하시면 제가 뭐 해야 되는데 5만 원만 좀 보태줘 이 얘기도 하기 싫은 거예요. 또 올해 여러분 우리가 돈 없으면 무조건 보태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누구한테 돈 받고 이러기 싫은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니까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지금 요 돈이 있거든요. 근데 10만 원 조금 더 돈이 들어야 되니까 저한테 5만 원만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5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 다음 주 제가 수요일까지는 보내야 되니까 주님 요번 주일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5만 원. 5만 원 요번 주일까지 주셔야 돼요.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이제 교회 갈 때가 됐는데도 돈이 5만 원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교회 가면서 제가 이 자켓을 딱 입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오늘까지 돈이 5만 원이 더
들어와야 다음 주에 이제 전신하고 바꿔가지고 보내는데, 이러면서 돈을 딱, 옷을 이렇게 딱 입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내 종아, 지금 네 주머니에 있는 돈 5만 원 오늘 헌금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목사가 뭐 거짓말하나, 하나님 무슨 말을 한단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주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한테 5만 8천이 있다고. 5만 원을 주셔야지 더 10만 원을 보태가지고 10만 원을 드리는데, 5만 원을 헌금을 하라고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5만 원짜리고 5천 원짜리 있는데 오늘 5천 원짜리 헌금합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인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 느낌과 은혜를 좀 공유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부끄러운 얘기죠. 목사가 5천 원, 5만 원, 뭐 그거 가지고 뭐 주님과 실강의를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5천 원밖에 못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드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제가 분명히 5만 원 보태달라고 그랬는데 5만 원을 헌금하라고? 음성을 못 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불편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진짜 5만 원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5천 원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5천 원 해야 될지. 여러분, 제가 무슨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5천 원 했습니다. 5천 원을 하고, 화도 많이 나고, 막,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알면서도, 나한테 그렇게, 지금도 거진 재산이 5만 원이 뭐 거의 제 재산하고 다름이 없잖아요. 오랫동안 아껴놓은, 안 쓰고 난 돈인데, 그리고 5만 원을 하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에 대해서 화도 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식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돈 5만 원 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은 죄송합니다. 찌질하게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불러 세우고, 아유, 그래, 잘 지냈냐 하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를 주는데, 봉투를 주면서, 이 사람이 당신한테 이 돈을 전달하라고 하면서 나한테 줬다 이러면서 봉투를 하나 줬어요. 봉투를 받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그 봉투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든지, 뭐, 제 생각에 한 10만 원 들어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 주머니에 넣고, 확인도 안 해봤어요. 집에 그냥 갔어요.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우울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돈은 확인해봐야겠다 싶어서 봉투를 이렇게 여러분 열어봤습니다. 열어서 딱 이렇게 끄집어냈는데요. 저는 거기에 만 원짜리 한 10장 좀 들어있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5만 원짜리 10장이 들어있었어요. 50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죠.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막 믿음 이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50만 원짜리 봉투를 어떻게든 조치를 하셨겠죠. 뭐 누구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 이목은 내 하나님의 종에게 이 돈을 좀 줘라, 이렇게 예비를 다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 종아, 너 오늘 네 주머니에 있는 5만 원 그거 하나님께 헌금해라. 내가 50만 원 준비해뒀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온갖 짜증을 다 내고, 그리고 교회 예배 자리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선한 태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에서 정말 너무 후회스럽고, 나는 진짜 신앙이 목사로서 살았지만 너무 정말 내 신앙이 형편없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고, 그럴 것 같으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합하지 못한
제 믿음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야, 이거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설마 안 들어줄까, 그거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5만 원은 지키고 하나님 5만 원만 보태주면 내가 10만 원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은 여러분이 작은 거 이렇게 준비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특별하고 풍성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 얄팍한 믿음과 내 짧은 소경과 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문제들을 상의하고 토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무슨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마치 벽과 같습니다. 제 뒤에 벽이 있죠. 원래 있던 거예요. 나는 별로 의식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여러분에게 함부로, 성령 하나님이란 그 존재는 여러분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점잖하게, 젠틀하게, 그러나 내가 요청하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례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랩은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영이라는 이유로 에너지나 기운 혹은 영향력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제법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과 사역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그냥 에너지고 힘이고 파워고 영향력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은 정말 참 고매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제3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며 실체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기운이니까 연기처럼 공중에서 흩어지는 그런 어떤 수증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달리 그 형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령님을 비이성적인 존재나 비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성령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지금 쳐다보시죠. 일단 저 따라해 보십시오. 존경합니다. 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존경하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 더 존경분이 할 만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정의가 있으시고 우리가 만난 어떤 인격체적인 그 인격체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격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며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특정한 한계 안에서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성취나 믿음의 성장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의지나 결단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역할은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타락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에 나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성령 이해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 창조 세계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복된 경지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생각, 우리 결단이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 의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내 맘대로 막 살아가서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을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가 자신을 속이는 혹은 자신들이 가진 그 무엇이라도 빼앗을 목적으로 미혹하는 것이 아닌지를 염려합니다.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러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교회에 이렇게 다녀주는 걸 아주 대단하게 내가 내가 뭔가 대단히 성처하고 내가 기독교를 많이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교회에 가면 교회가 막 크게 좋아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수로 좋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한테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뭔가 내 삶에 돈도 빨아먹고 시간도 빨아먹고 내 정력도 빨아먹고 자꾸 빨아먹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겠죠. 몰라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대단히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뭔가 큰 어떤 의미를 본인은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쌍하고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되는 것처럼 무슨 빨대 하나 꽂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의 동기에서부터 수단과 목적에 이르기까지 거짓이나 비진리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성령의 속성이 아닙니다. 거짓과 혼란과 미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령보다 믿을 만한 존재는 세상에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는 사실 없고 더 고매한 인격,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존재는 이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진짜로 고맙고 내가 진짜로 존경하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재산을 다 틀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고귀한 인격보다 더 탁월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그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이슈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님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침묵으로 일하십니다. 그죠? 적어놨죠? 예, 성령님은 침묵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대단히 이렇게 야, 봤지? 이렇게 우리에게 생색내고 그럴 것 같지만 성령님은 침묵으로 일하십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래 성령님은 침묵으로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수장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거 성령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이해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다른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저런 미련한 짓을 왜 저렇게 할까? 미련한 신앙을 왜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전파했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 그 일에 누가 나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또 통찰력을 가지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만 눈을 뜰 수 있는 영원한 어떤 세계에 대해서 통찰력을 공급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하고 정말 영적으로 뭔가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분에게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통찰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도 공급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도 더 잘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만큼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은 결국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패러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은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또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런 지식을 나누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어떤 시장을 진출을 하고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얻잖아요. 누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부하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그 걱정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람으로서는 없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은지를 주시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도 주시고 이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보다 시달려가지고 막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또 명확하고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붙잡는 것보다는 주님 생각 어떠세요? 저한테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게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 더 보태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 종아 네 주머니에 있는 그 5만 원 헌금해라. 내가 다 준비해뒀어. 이런 게 성령의 작용인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는 뭡니까? 이 성령님께 바로 이것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그런 친하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심.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 그대로 주 안에서 봐. 성령님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안 맞는 것 같고 비틀게 가는 것 같고 뒤틀린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를 열어가고 세상을 열어가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가 성공학 강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열어갈 수 있는 그 키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이 판단력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허투루 가지 않고 헤매는 그런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은 그런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투루 지금처럼 성령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전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아가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성령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좀 긴 패러그램인데 그래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거기는 온갖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을 이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병들고 늙고 좀 이게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것을 거스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여러분 제가 좋은 게 하나, 우리 조영기 목사님, 여대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은 성령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좀 볼품없어 보이지만 죽을 뻔한 고비를 좀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살려줬다고 고백할 만한 증거들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갖은 증거,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 어딨냐? 왜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서 병도 치유해 주시고 온갖 일들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한계를 지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이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 삶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능한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깨달음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결단 찬양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